여러분 안녕하세요. 22일 24장에서 27장입니다. 24장은 발람의 예언을 마지막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들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족장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언이나 두 번째 예언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발람의 예언에 있어서 한 규와 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학자들은 다윗을 상징한다라고 보여주게 되죠. 창세기 49장에 있는 것 또한 한 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메시아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발람의 예언이 우리가 이 발람의 예언 부분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잠들었을 때 그 사이에 그 사람도 모르는 동안 여러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영화처럼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이 해가 가해지려고 했고 그 해를 또 막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이 잘해서 무엇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발람의 예언이 마치 그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에처럼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었지 하나님은 부단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곳이지만 그 이스라엘에게도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비나스의 열심히 이 이스라엘이 멸절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죠. 아마 이 장면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심판 장면을 보면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아마 돈 들인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계속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저주를 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꾀를 내게 되었죠. 바로 음행할 수 있는 꾀를 내게 되었어요. 그 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뭐 발락 입장에서는 확실히 돈 들인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발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꾀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으니 발람이 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서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혼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네. 결국 우리가 이 24장, 22장 발람의 이야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를 보고 25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위기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저주를 하려고 하고 이걸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복과 화는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모두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인구 조사를 우리가 민수기
처음에 인구조사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근데 다시 인구조사로 돌아왔다는 것은 마치 지금 시기가 봄이 돌아오는 시기처럼 또다시 봄이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새로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던 것이죠. 그러니 또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이때로서의 마음으로 이 처음 시내산을 출발했을 때의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을 볼 때 64절과 65절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에 이제는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제 27장입니다. 27장은 다음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와 모세의 후계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둘 다 다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슬로보와 딸들의 상속 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가게 되면 그 땅에 모두가 이제 그 땅을 분할받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들들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땅을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땅,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모세의 후계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을 이끌어갈 후계자, 바로 다음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두 이야기는 상당히 서로 대조가 되는데 슬로보와 딸들의 상속 문제는 이 권리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내었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또 한편 모세의 후계자 이야기는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물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멀리에서 볼 것도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기도 합니다. 원로 목사가 자신의 자리를 굳세게 지키고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신음하는 소리들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름답게 이 물려주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